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핵심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과 되돌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 내 인생을 조율하는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튜닝,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내가 바른 자세로 섰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조율하고 잘못된 것을 가는 길을 돌이켜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은 구제를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돌지 않으면 막히면 죽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게 물질이든 부든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게 나에게 덕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움켜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쓴뿌리가 되기에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면 더 큰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했던 민족입니다. 기도를 선으로 생각하고 구제를 선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나그네와 손님 대접을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또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과 손님 접대를 하나님 대접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 부모 없는 자녀, 과부, 남편 없는 보호자 없는 여인, 오늘의 과부가 아니죠. 옛날에는 노동력을 상실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그야말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그네, 치안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언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약자로 생각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이냐? 그 사람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를 살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암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온갖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 앞에 드는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 이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상이 없고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차로 다니고 오토바이로 다니고 교통이 발달. 옛날에는 교통이 없는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부터 이렇게 수넴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는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는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자는 문제, 그리고 치안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넴 지역을 지나다가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제가 전도사 때 안수받기 전에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는데, 하루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오전 오후 신방 한 20가정 해야 퇴근하는, 일주일 내내 신방하는, 그때 신방을 하도 해가지고 신방에 막 티가 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 권사님이 신방대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먹는 만찬에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힘드시죠. 들어가서 한잠 주무세요. 방에 몰아놓고 이제 신방대원들이 밖에서 보초주고 쉬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노 권사님은 할머니뻘 되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 신방할 때 그때만 해도 신방 목회시 되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밥을 먹고 눈이 감기는 걸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들어가 주무시라고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이 보초를 세우고, 이 사역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요.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존경받는 가문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 하나님의 본질 가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왔던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넴 지역을 지날 때에 이 수넴 여인, 이름은 없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쉬는 공간도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에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줬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침대도 언제든지 오셔서 먹을 수 있도록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책상도 준비합니다. 밤에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촛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와 쉬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수넴 여인이 만든 이 게스트하우스가 그 지역의 선교 활동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가요.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진심 어린 축복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보고 정말로 축복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고 수넴 여인을 축복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꾸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자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나는 죄도 많고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저분은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내보다 더 정결하고 저분은 가난하지만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가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형제도 이렇게 못하고 그 누구도 못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사한 게하시를 불러서 이 가정,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요. 열왕기 하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못해요. 왕도 엘리사가 뭘 원하면 들어줘야 돼. 사령관도 장군들도 엘리사가 말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니 내게 이만 막강한 힘이 있으니 돈이 필요하냐? 벼슬이 필요하냐?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 말만 하라. 들어주겠다라. 그때 수냄 여인이 뭘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덮어버려야 됩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봐라.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더 잘 이해가 돼요. 또 쉬운 번역, 새 번역을 보면 이런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저는 저희의 백성과 한때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백성들처럼 욕심도 없어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도운 것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정하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 있을 텐데 한번 알아보라. 알아보니까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이 집에는 다 있어요. 돈도 많고요. 영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유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수치로 생각했어요. 허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말을 이해하기 쉽죠? 힘들죠? 생산 능력이 떨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80 먹은 할매 할아버지에게 아를 낳으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할 그 아내 사라가 뭐라 했어요? 뒤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냐?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네가 웃었잖아.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래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멘 했습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안 믿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한 대로 정확하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4장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상하시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갑절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놓지 못한 가문에 아들을 생산하고 아들 놓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도운 것을 하나님 도운 것으로 간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하는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큰 사람만 보여요. 큰 사람만 보여요.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들만 또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뭐 인심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아서 안경을 쓰고 살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보상하신다라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 내가 가진 것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투자해야 할 씨앗이고 파종해야 할 씨앗입니다. 씨앗은 파종하고 심는 것이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종자는 파종하고 심는 것이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부터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가장 좋은 종자는 먹지 않고 보관해요. 왜? 다음을 위하여, 내년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만 그걸 그냥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수넴 여인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에게 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아들이 잘 자랐어요. 아들을 안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금이 오기야 얼마까지 자랐냐면은 부모가 들녘에 가면 따라다닐 정도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을 따라 들녘에 나갔던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고 막 죽겠다는, 머리가 터지겠다. 이 아버지가 애를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엄마에게 데려다 줬어요.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20절에 보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답답하네요. 병원 가야지. 119 불러가야지. 왜 그래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죽나요?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의사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병명은 많은 주경학자들이 일사병이라 그렇게, 그 당시 그 나라는 너무나 뜨거운 나라예요. 그래서 일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고 해가 지고 나서 해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했는데 대낮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아이가 따라갔다가 일사병으로 죽었어요. 진짜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가 사용하는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리다 하니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시작.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이걸 보며 수넴 여인이 아들 죽은 것을 남편에게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자꾸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사한에게 나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한을 시켜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가라. 이게 얼마나 급한 문제예요. 자기 급한 문제를 선지자에게 데리고 갔다라. 선지자에게 가지고 갔다라. 이 말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마귀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달려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갈멜살에서 엘리사 이래 보니까 수넴 여인의 종이 나귀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네. 수넴 여인이 막 밑에서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이까 하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나요? 아들 주신다고 할 때 내가 나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는데? 아들 준다 그래서 아들 줬으면 좀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들 빼앗아가고 아들 죽었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이 살았던 고통의 세월보다
아들을 주고 아들 얻는, 아들 낳고 살아가던 기쁨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누가 아들 달라 그랬나요? 둘이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기는 소리 하네 웃었잖아요. 아들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 준다 그래 줬어. 그러면 그 아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갈 때 되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이라는.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내가 달라 그랬나? 그런데 줘놓고 줬으면 좀 자라야 되는데 지금 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뭔가 부족했는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막 사는데 하나님이 막 재정적으로 복을 줘요. 막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확 뒤집어지니까 막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자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자손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아파. 없을 때 고통보다 아플 때의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고통당하고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돌아보면 옆집에도 뭐가 있어요? 눈을 뜨세요. 뭐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어.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려 그러면 건강에 사인이 와요. 이 건강의 문제가 좀 되려 그러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결혼시켜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그 밑에 새끼가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터지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누구나 다 당하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야고보 1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은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할 것 같죠? 교회 나올 것 같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력이 떨어지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역도를 보세요. 장미란 선수 역도 들어볼 때 와 저거 여자도 드는데 나도 들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들었던 역도를 제가 들어봤어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땅에서 10cm도 못 올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어느 날, 아라차, 소고기 10근 먹고 촥 올렸겠어요? 공부 한 달, 두 달 하고 1등 하겠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조금씩 근력을 키워가다 보니까 그런 괴물, 그런 괴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하든지 믿음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게,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근육이 사라지면요, 태성 아파트에 가면 새벽부터 운동하는 게 할머니들.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이거 들어가지고 계속 돌아요. 왜 도냐?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근육이 떨어지면요, 근력이 떨어지면요,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부러져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요양원에 가고 곧 가야 돼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자가용을 끌 수만 있다면, 이 자가용, 휠체어, 이거 뭡니까? 이거 돌돌이 끌고 다니세요.
근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다리에 근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이 근육 때문에 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력이 없으면요, 부러지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력이 없으면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죠.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근력이 많았던 사람도 운동하지 않으면요, 근력이 떨어져요. 요즘 장미란 선수에게 당신이 옛날에 들었던 그 역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근력이 다 떨어졌어요.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요, 교회 오래 안 나가니까 나중에 막 근력이 떨어져서 평신도다 못한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져요. 장사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떨어지면요, 영적인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내 믿음의 근력이 이만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보면요, 내가 죽음 직전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이 여인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더 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따라합시다. 문제가 오면 답이 온다. 문제가 오면 은혜도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거 있으면요, 어디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월삭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성전에 올라와요. 우리 교회도요, 공적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꼼짝 안 하던 사람도 급하면 어디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안은지라. 다 엎드려서 그의 발을 안았다.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의 죽음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지는 안 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딱 의자에 앉아 주여. 아직 덜 급한 사람이에요. 진짜 급한 사람은요, 무릎을 안 꿇어요. 오늘도 저는 주일날 새벽에 저도 새벽 기도한다. 와서 저도 무릎을 안 대고 확 엎드렸어요. 여러분, 무릎 안 돼요. 땅에 팍 처박혀가지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밟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진토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오늘 3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전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순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사 찾아가 사정을 아뢰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29절.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막 가서 아들이 죽은 자리에 가서 머리에다가 이제 지팡이를 놨어요. 엘리사가 도착해 보니까 여전히 아이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의 시체에 그냥 엎었어요.
엎어져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코와 코와, 손과 손이 다, 당시 정결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사는 시체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히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은 숨이 떠나면요, 그래도 막 얼굴을 부기고 막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껴안아요. 근데 목사님도 가서 막 껴안을까요? 목사님도 손을 잡고 막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집사님하고 얼굴을 맞고 부딪히고 할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래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다 겁을 내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정말로 시체와 하나가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방을 몇 바퀴 뛰다가 다시 시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떴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소설 같은 얘기. 소설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여인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아들을 안고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안았다가 아들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싹 사라집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재앙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넴 여인과 같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구제했던 사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 복음의 사역을 동참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그 축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첫 주간은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 찬송 주제가 그래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에 베이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다 봐요. 안경 없이 다 보고 못 볼 것이 없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들을 그분들을 앞에 서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광성 한마당 축제를 계획합니다. 이날은 서로 섬김과 사랑,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생일집에 그냥 안 가잖아요. 뭘 가져와요? 생일 선물을 가져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생일 맞으면요 선물이 막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래 내가 니들 돈 참 많이 썼다 그래. 여러분 그래요. 생일집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생일을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생일인데 누구에게 줄 겁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40주년에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경품 추첨을 하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받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을 때는 그렇게 기쁜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40살이 되었으면은 이제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선물을 그 누구가 받고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큰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성을 다하여 이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장로님하고 쓰면 안 돼요. 이 목사님 거 쓰면 안 돼요. 선물을 가져와서 그냥 내면 이걸 무작위로 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누가 받아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낸 걸 여러분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다 한 사람씩 준비해서 정말로 모두가 그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좀 나눠라.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미자립 교회를 많이 도와줘요. 해외 선교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구제도 해요. 이만한 교회가 됐어요. 이제 밖으로 생겼다면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아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자꾸만 있으면 나를 썩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독이 되지만 이걸 나눌 때 심을 때 씨앗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495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심어봅시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약한 자들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다 파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